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13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오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쉼을 주시며 위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순결케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러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의 영혼과 몸을 만지시사 주님 뜻을 행하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44번입니다.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를 깨우시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시니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영원에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하라 성삼위께 영광 영광 자비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옛 시인의 고백을 따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들이 주님의 징조를 보았으니 아침과 저녁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하셨고 피조물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삶의 평안을 볼 수 있었고 사랑으로 삶의 멋진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소소한 일상은 즐거운 수레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 주소서. 저희를 부르시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 삶을 의지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이처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보는 눈은 저희들이 길러낼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를 위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곁에 앞서가시며 저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념과 근심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희들의 영혼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 귀 기울이는 저희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담긴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저희를 부르셨음도 믿습니다.
저희들 미혹하더라도 주님이 저희를 쓰시고자 하시니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바루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뜻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어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과 아름다운 말들과 진리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펴보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주님의 따스한 위로로 지친 저희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며 더욱 기쁜 마음과 감사로 주님께 삶을 의탁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다듬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동일한 은혜로 품어주시고 인간의 욕망과 권력자들의 오만으로 상처 입은 이 세상을 치유할 길을 함께 찾으며 날마다 합심하여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사람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보고 저희들이 가는 길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함께 그 대열에 나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물의 만물을 거두매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지키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살피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가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놓으시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죽음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제자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세상의 만물을 간구하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기세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가 병에 많은 지혜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으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에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같으니 곧 깨어있는 믿음의 부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전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너희는 나도 한동 가운데 가서 잠깐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들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 뒤를 따르자 모두 노을로 떠오르고 그곳에 달려와 그를 가까운져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길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시니 여자오되 우리가 가서 200나리의 떡을 사오리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큰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고기를 불평하게 주셨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올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새해의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데요. 교회력에서는 이 마지막 주일을 영원 주일이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그 너머에 뻗어 있는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것이 이 주일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긴 영원과 그 사랑과 은총을 묵상하시면서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바르게 믿음으로 계획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교에 보내신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고을에서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고 또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치유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선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 것이 이 본문의 아주 의미 깊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선교 사역과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의 결과를 보고하는 그 사이에 마가복음이 헤롯 왕의 이야기를 삽입해 놓은 것은 괜한 일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특별한 관점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대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복음서는 아주 의미 깊은 이 이야기를 제자들의 선교와 그 보고 사이에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선교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번져나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헤롯 왕과 위정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인물로 여겨서 예수님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선교가 헤롯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에게까지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급속히 퍼져나갔다는 그 점을 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헤롯 왕과 당시 세도가들의 실정을 고발하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땅 백성들을 올바르게 살도록 계도해주고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보살피는 것이 그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당시 위정자들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헤롯 왕의 모습은 그의 관심이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에 있기보다는 또다시 예언자가 나타나서 내 지위를, 내 불의를 고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 참된 예언자가 요한 같은 이가 일어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사회에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참된 예언자의 등장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에 무언가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십니다만 당시 목자라는 말은 백성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을 치유받지도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목자의 도움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예수님과 사도들, 그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써 찾아온 곳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은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또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오늘 본문 사이에 헤롯 왕의 이야기를 넣어놓은 마가복음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촌을 다니시고 제자들을 보내어 백성을 돌보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저기 저편에 궁궐에 앉아서 자기 아니만 생각하며 전전긍긍하는 헤롯 왕을 대조시키면서 마가복음은 어떤 사회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를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정치신학의 교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어진 본문을 읽으면서 그 앞뒤 전후 맥락, 앞장과 뒷장을 두루 한번 읽어본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서가 무엇을 강조하려는지를 우리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쓰여져 있고 명시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듯 하면서도 또 이면에서 강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복음의 아주 특별한 사회적인 시선과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30절 이하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사도들은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사람들을 챙겨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밥도 먹지 못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강가길을 따라서 종종 걸음으로 달려서 예수님의 배가 도착하는 곳에 먼저 가 있었고 예수님의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절실함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갈망,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고 가난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이 주목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마가복음은 그 사람들의 필요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하러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다른 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리고 이 사람들 전부를 이제 흩어지게 해서 저 사람들도 무엇을 먹고 이제 쉴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오늘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몹시 힘들었을 겁니다. 쉴 곳을 찾아왔는데 또다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제자들의 피로가 아주 극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해산시키자는 제자들의 말대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음식을 주기로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 삼을 일은 아닌 듯합니다. 모든 사람이 음식을 챙길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그 떡과 생선을 나누시는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그냥 뚝뚝 떼어서 주시지 않고 의례로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한 해의 소산을 하나님께 갖다 바칠 때 그냥 제단에 놓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담고 어떤 고백을 하면서 드리라는 그런 모세의 지도가 나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식사를 그냥 한 끼를 때우자는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의례로, 리추얼로 승화시키는 모습, 그 지점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히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100명씩 혹은 50명씩 함께 앉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게 되는데 이 앉는다는 것도 괜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 사람들은 종일토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고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배를 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강가를 돌아서 하루 종일 걷고 뛰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앉히라고 제자들을 시키시니 그들은 비로소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았고 그것은 그들이 그날 마음 편히 쉬는 시간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틈을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이 가시지는 않나라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저기 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 앉아서 몸도 편해졌지만 예수님이 등을 돌리고 있지 않고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그 시간을 위해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 주셨고 생선도 나누어 주시며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손에서 떼어진 그 음식을 받아서 그 양이 어떤지는 몰라도 배가 부르도록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무료급식을 받는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무료급식을 배급받는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서 차례차례 음식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이 배식하기도 편하고 또 빠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게 빠르게 배식을 합니다. 자,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오늘의 식사는 정말 특별한 식사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 수혜받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일토록 그들을 가르치고 또 치료도 해주면서 그들 앞에서 스승으로서 위신을 세웠던 제자들이 이제는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시중드는 것이 오늘의 식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궁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시중 들어주는 식사를 받아 먹는 사람들처럼 마음에 어떤 위축됨 하나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둘러앉아서 그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의례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나누시는 모습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례라는 말은 리추얼 혹은 리투알레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는 라틴어 렐리게레에서 온 말입니다. 렐리게레라는 말은 첫째로는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업신여김이라는 말의 반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때가 됐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그냥 배식하듯이 빵을 던져주고 뭔가를 뿌려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앉게 하시고 오히려 제자들로 하여금 시중들게 하시며 그 식사를 주도 면밀하게 정성스럽게 질서 있게 꾸려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주의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존경을, 존중을,
담은 행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힘 있는 자들은 군림하기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은 보지 않아도 훤합니다. 그들은 멸시받는 사람들이고 항상 위축되어 있고 얼굴이 그늘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식사를 의례로 만드심으로써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셨고 그들이 그것을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렐리게레라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은 다시 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례 속에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됩니다. 필요한 것만 줘서 돌려보내는 그런 빠르게 시혜를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끌어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례를 통해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셔서 이 의례를 통해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다시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비록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계십니다라는 걸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듯합니다. 교부들의 주석을 봤더니 교부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그리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았지만 사도들과 예수님께도 행복이 넘쳤다는 것,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뭔가 바쁠 것도 같지만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침을 나누는 예수님과 사도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그 시간을 이어가려고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부들은 오늘 이 식사가 있었던 장소가 외딴 곳이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 한적한 곳은 외딴 곳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가지 않는 곳, 잘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외딴 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받는 그 행복감과 위로를 또 채우기 위해 히에로니무스라는 교부가 이 본문에 이런 주석을 썼습니다. 세상 명예에 몰두하는 복잡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빵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딴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이 이 빵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합니다. 크리소스토무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외딴 곳이었지만 세상을 먹여 살리시는 분께서
외딴 곳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저 멀리 있지만 이 외딴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외딴 곳까지 나아왔지만 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는 걸 교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의나 뭔가 세상이 주는 것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어느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의례를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지요. 그 시간만큼은 그 외딴 곳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며 세상의 중심임을, 그리고 세상을 먹여 살리시는 양식이 그곳에서 나누어진다는 걸 교부들은 주목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독일에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로마서를 주석한 일이 당시 신학계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트가 로마서를 다시금 주석하면서 꺼냈던 하나의 모토는, 어째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나에게 신학을 가르쳐준 스승들이 저 전쟁을 지지하는 문서에 이름을 올렸는가 였습니다. 그 전쟁 지지 서명에 자기 스승들, 교수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바르트는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배운 신학을 다 버려야 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로마서 주석이 중요하게 수행한 작업은 종교 비판인데요. 인간을 중심에 놓은 종교심, 위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와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인간이 자기 안에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의 종교는 전쟁을 용인하는 종교였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생명적이고 사람들을 쉬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작은 존재여도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종교는 아니었기에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 신학을 다 허물어 버리고자 그 교회의 좁은 서재에서 수년간 로마서와 씨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쟁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인간은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며 죽임당하고 있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참 신앙, 인간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리고 인간을 자기에게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시중들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며 사람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 일을 오늘의 종교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높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식사를 이렇게 의례로 만드시는 예수님,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 대한 헌물을 함부로 하지 말고 질서 있게 고백을 담아 드리라고 하는 모세의 가르침은 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식사를 나누시는 이 모습을 우리들 마음에 담고 어디서나 사람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무뎌지고 관성화된 마음을 깨뜨려 주소서. 주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품고 저희들의 눈빛으로 손길로 그 사랑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여 그 길이 진리가 아님을 꿰뚫어 보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생명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8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같이 누가 구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오늘 봉헌 기도는 유달상 장로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을 돌아가면 전쟁과 비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로 전쟁의 위협성이 있습니다. 언제 핵무기가 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 이를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작은 물질을 봅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몸과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어디서 이대로 내 것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과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택을 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희 위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예배를 흠양하시되 저희들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개선하고 더 심화하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도록 항상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교우들이 행하고 심고 나누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어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의 결실이 맺히게 하시며 그 결실을 함께 나눌 때 저희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 결실을 복되게 하시며 주님 뜻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13째 주일이고 올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며 성만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사랑의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12월 일정을 기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 교회학교 교사 또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희 자녀들 뿐이기는 하지만 교육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이세영 집사님께서 한겨레 신문사 정치부장으로 인사이동을 하셨는데 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주에 박혜원 집사님께 이렇게 안부를 여쭙다가 들었는데 벌써 7월 말에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바쁘실지 짐작이 안 되는데 건강 잃지 마시고 좀 의미 있게 그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또 김창주 목사님께서 26일 화요일에 퇴임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한신대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채플 시간에 퇴임 예배를 겸하여 드린다고 합니다. 또 하누리 교회 장로 임직 예식이 있는데요. 이 하누리 교회는 박승열 목사님 심우하시는 한림교회가 지난 노회 때 교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누리 교회 박승열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고요. 홍환택 피택 장로를 임직하는 예식이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예배위원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설교 때 칼바르트 얘기를 하면서 제가 2차 대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말하면 1차 대전입니다. 그 스승들이 1차 대전에 지지성명을 냈던 것이고요. 그거를 바로 잡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 구하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분명히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참 신앙 안에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삶을 드리는 여기 교우들의 삶 위에와 업신여김과 멸시와 전쟁의 황화 속에 고통받는 이들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있는 그 연약한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